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담비와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이 나고 또 용기가 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음의 행동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앞자리가 비어 앉으려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끼어들기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지나가던 차가 구정물을 튀깁니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내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성가시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음료를 마시고는 연속해서 트림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쾌합니까? 아니죠? 네, 불쾌하고 화가 나죠. 이런 불쾌한 습관들과 행동들은 우리로 하여금 짜증이 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짜증이 날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잖아요. 근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은 그릇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코로나 시기여서 사람들이 대체로 예민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화가 나 있어요. 나를 건드려라. 내가 화를 내겠다. 다 그런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일치를 보존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이죠.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깊은 지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 주후 60년, 61년경 로마에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덕을 세워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골로새서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는 세 가지를 특정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겸손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덕목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을 겸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태도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공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려 깊게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차분한 성미와 확고함과 인내를 뜻합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분만 참으면 10년이 평온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분만 참으면 10년이 평온하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순간에 그것을 우리가 참지를 못해서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그 1분만 그 순간만 좀 참으면 평안했을 텐데 평온할 텐데 그런 후회를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거는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2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또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죠. 부부에 관련된 말 중에 다음 같은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 전에는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한쪽 눈을 감으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눈 감으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그 연약함을 감싸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참는 때도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의 단점을 보고 그들의 약점을 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게 되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월에 행복 연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3월달 행복 연습은 서로 참으라이죠. 인내하라는 것이고 용납하라는 것이고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것을 아주 신선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참는 게 뭐냐? 그거는 짜증을 키우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참는 것은 짜증을 키우지 않는 거다. 여러분 우리 감정 중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죠. 만약 우리가 하루 종일 기쁠 수만 있다면 늘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쁠 때보다 사실은 더 슬플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 목록이 됩니다. 현금이나 금덩어리만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라는 것도 우리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참아주면 이 기쁨이란 재산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더욱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짜증을 내면 기쁨의 잔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이 바구니 안에는 탁구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탁구공은요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구니 안에는 우리의 하루치의 행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짜증을 낼 때마다 이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빈 바구니가 될 겁니다. 우울해질 겁니다.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쁨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결정입니다. 서로 참아주겠다는 결정입니다. 나의 기쁨을 뺏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겠다는 결정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짜증이 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행동과 습관들을 보면서 짜증이 납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단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데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전문가들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잘 봐야 눈이 진짜 좋은 사람이 봐야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고, 이 들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건축물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구조물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 보일락 말락 하는 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자신의 단점은 어떻습니까? 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보이지 않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무디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을 흠잡을 시간이 없다.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는 재승이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본인 이름을 얘기하셔야 돼요. 네? 저는 저 때문에 골치가 아플 테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다시 시작. 나는 재승이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른 사람을 흠잡을 시간이 없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비난할 겨를이 없어요. 짜증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또 짜증을 키우지 않으려면 사소한 일의 기운을 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기운을 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1년 뒤에도 고민하고 있겠는가? 나의 고민이 1년 뒤에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밥도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고 뒤척거리고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1년 뒤에는 기억도 못하고 사라질 그런 문제들이라. 대부분의 문제가 1년도 못 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끙끙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작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에 에너지가 없어요. 다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탁구공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기운을 빼지 않으면 짜증을 키우지 않게 됩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내면서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짜증을 내서 우리의 이 중요한 것들이 다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기쁨의 탁공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괴테의 노래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짜증 날 때도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자기 자신이 마땅치 않고 타인에게 짜증나며 무엇 하나 마음에 차는 게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다.
예술도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기분이 나쁠 때엔 조급해하지 말 일이다. 충만이나 힘이 도망가지 않는다. 나쁠 때에 흠뻑 씌워 놓으면 좋을 때엔 한층 더 좋아지는 법이다. 이 독일의 위대한 문호도 짜증날 때가 많아 있었나 봐요. 그럼 우리는 살면서 짜증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겠죠. 다 짜증이 나죠. 그런데 짜증을 덜 낼 수는 있겠죠. 짜증을 키우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3월 한 달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 참으라입니다. 사랑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기운을 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서로 참음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왜 이리 짜증낼 일이 많은지요. 내 생각과 다른 행동들을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기쁨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또 오래 참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